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7절로 16절 말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로 16절 교독을 할 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6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정말 기억하며 같은 시간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허락해 주시옵시고, 전하는 저에게도 동일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말씀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역사하심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관하시길 간절히 바라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인물 요셉을 보면, 요셉은 17살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경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 일을 감당해서 인정을 받게 되고 집안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총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보디발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어느 날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쳐 나왔지만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쓰게 되고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나중에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그것을 계기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장장 13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우리 형법에 보니까요, 지금 강제 성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앞길이 창창한 청춘의 때에 면회 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감옥에서 썩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억울했을까.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어려움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경우에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억울한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변 사람들을 안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하기까지 그냥 놔두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또 원망도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하갈의 상황이 바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아들을 원했던 자기 여주인 사레의 계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의 의지에 상관없이 주인인 아브람과 동침을 하게 되고요,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갈이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임신하고 난 다음에 그 임신한 사실로 인해서 자기의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하는, 업신여기는 그런 안 좋은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런데 그 대가는 아주 혹독했습니다. 여주인 사레와의 파워게임에서 밀려가지고 이제 학대를 받게 되었고요, 믿었던 아브라함에게는 배신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잘못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한 장본인들은 아무 일도 없다든지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학대받고 이렇게 어렵게 있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억울하고 불공평한 그 모든 것 때문에 그게 더 하갈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하갈은 살기 위해서 뭔가를 결단 내려야 하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과연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하갈은 원래 애굽 사람으로서 사레의 여종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갈은 사레의 제안을 따라 선택의 여지도 없이 아브람과 동침하여서 아이를 임신하게 됐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집안에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큰 문제와 함께 고통과 후폭풍이 따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미 배웠습니다. 하갈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자식을 못 낳는 여주인 사레를 업신여기기 시작했어요. 그 일로 열받은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을 엄청 바가지를 긁기 시작했고요. 그것에 인해서 아브라함은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고 허락을 하게 되자 그 다음부터 사레는 하갈을 심하게 학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살해의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것을 견디다 못해 임신을 한 채로 하갈은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임산부가 도망을 갈 정도라면 얼마나 살해의 학대가 심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마 하갈은 펑펑 울면서 도망을 갔을 겁니다. 도망을 가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막막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은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원망했을 거예요. 조용히 살고 있는 자신을 건드린 것도 아브라함이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가진 것도 아브라함이거든요. 자기 자식을 임신한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를 핑계질 정도로 그렇게 아내의 치마폭에 쌓여 사는 그런 바보 같은 남자였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서 그녀는 자기 주인의 하나님을 불렀을 겁니다.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론 자신이 당한 억울함도 하나님 제가 언제 아이를 달라고 했습니까? 왜 그 부부의 문제에 저를 끼워 넣어서 이렇게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해야 합니까? 왜 저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정처 없이 이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갈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 과연 어디에 계셨던 걸까요? 사실 고통을 당할 때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때는 뭐 하나님이 있든 없든 뭐 그냥 잘 지나가니까 그게 큰 어려움은 없는데 고통의 때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도 내가 고통받고 있는데 가만히 계신다라고 느껴지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계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서운하고 그런 겁니다. 하갈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수십 번도 더 했을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안 주나.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술 광야 길 옆 샘물에 이제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술은 가나안 지역의 남쪽 경계에 위치한 광야 지역이에요. 하갈은 상당히 먼 길을 지금 이렇게 도망왔던 거예요. 술 광야길로 온 걸 보니까 살기 위해서 하갈은 원래 자기의 고향인 애굽으로 가려 했던 것 같아요. 방향 자체가. 어쨌든 하갈은 인적이 드문 낯선 광야의 한 샘 곁에 와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보통 사람도 아닌 임산부가 사막의 길을 여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을까. 목은 타들어가고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무겁고 그 위험한 길을 걸으면서 하갈은 많이 지치고 외롭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렇게 나가는 동안 알 수 없는 슬픔이 몰려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감에 지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에 길을 가려던 하갈은 예상치 못한 방문자를 만나서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문자는 놀랍게도 그냥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네, 7절에 보니까 그분을 여호와의 사자, 즉 주님의 천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 즉 주의 천사는 단순한 천사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가끔은 사람의 모습이나 천사의 모습으로 당신의 모습을 바꾸셔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는 모습이신데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가나안 남쪽 술 광야길에서 있는 하갈이라는 가련한 여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갈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애굽의 여인입니다. 사라의 여종에 불과하고요, 약속의 자녀에 속한 사람도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에 이용당한 가련한 불쌍한 도구일 뿐입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하고요, 여주인에게 학대당해가지고 도망 나온 그런 정말 가련한 여인이에요. 아무도 눈여겨볼 일 없는, 별 볼 일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누가 이 하찮은 여인을 주목해서 볼까? 하갈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신분과 그녀의 이름까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8절.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 하갈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 슬픔과 아픔을 듣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도망 중인 가련한 여인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제 그녀와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 대화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네가 어디서 왔냐라고 하고 첫 번째로 질문하니까 내 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로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볼 때는 대답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하갈은 마땅히 갈 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갈에겐 지금 아무런 미래가 없는 겁니다. 상황은 절망적이고요. 어디 손 벌려서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하갈에게 놀랍게도 하나님이 먼저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나 주시는데, 자, 우리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갈의 자손이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은 흡사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자녀에 대한 약속하고 정말 비슷한 약속인데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 그렇게 해서 낳게 될 출산할 아들의 이름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자,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 11절에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마엘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장차 이 아이 이스마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자, 1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네, 이스마엘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제 유목민처럼 방황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형제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서 계속 싸우는 그런 운명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거,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 뜻이에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귀 기울여 들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갈이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안고 있을 때마다 고통 가운데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이스마엘과 비슷한 이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우리가 자주 듣는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때 예언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 떨며 신음했던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고통 속에서 아파 신음하는 우리 모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처럼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우리의 고통 소리에, 신음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좋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문제를 늘 돌보아 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갈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우리 13절하고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갈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반응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하갈이 자신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14절) 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리고 그 셈의 이름을 부엘라헤로이라고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갈은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그 사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이 더 기쁜 겁니다. 약속의 내용보다 그 약속을 나에게 해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더 의미 있고 소중했던 거예요. 아마 하갈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 이름을 부르시고 하갈이라는 이름도 불러주시고 내가 어떻게 될지 그 미래에 대해서 다 얘기해 주시는지 믿어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야,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꿈일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실 수 있지?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 이러면 정말 감격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13절에 보면 하갈이 얼마나 감격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하갈이 너무 기쁨에 겨워서 감격한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 저지르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지은 거예요.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줬습니까?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부른 하나님의 이름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실 이름이라는 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지어주는 게 맞죠, 그죠? 저도 저희 아이들, 새 아이들의 이름을 다 제가 줬거든요. 아빠로서 아이들의 이름을 줬지, 아이들이 제 이름을 줘주거나 그럴 수도 없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이름을 짓는다는 건 말이 되지를 않아요. 물론 뭐 별명을 지을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도 기본적인 원칙이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그것도 보잘것없는 여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지어 부를 수 있을까? 지금 하갈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하갈은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별 볼 일 없는 여인에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자기와 같은 하찮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 기쁜 나머지 그냥 그렇게 했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하갈이 오직 하나, 자기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셔.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기 위해서 여기 오셨어. 하나님, 나를 살피신 하나님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야,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자기가 하나님을 본 것도 놀랍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펴주신다는 사실이, 자기 같은 하찮은 사람을 살펴주신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던 거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 그 우물을 뭐라고 부르면 부엘 라헤로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게 나에게 나타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그게 부엘 라헤로이라는 뜻이에요. 하갈은 부엘 라헤로이를 통해서 보잘것없는 여인, 그리고 이제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하갈이 누리고 있는 이런 감격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만나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신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언제나 내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갈은 더 이상 예전의 하갈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16장 전반부 앞에서 보면 아이 임신했다고 해가지고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고 업신여겼던 그런 하갈인데, 지금은 그런 하갈이 아닌 겁니다. 하갈은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요, 그 아들의 이름까지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과 버금가는 놀라운 자손의 축복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서 내가 사례한테 보기 좋게 복수하겠다, 그런 결심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온통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에게 있었고, 하갈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그저 감사하고 고맙고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변하게 되고요, 성장하게 됩니다. 만약 사례가 자신의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하지 않고 그 문제,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갈처럼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약속의 자녀를 받고 싶은데 아프고 힘듭니다 라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갔다면, 사례 또한 고통의 문제를 들으시고 그 신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새삼 느끼면서 감격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살피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구나. 아마 사례도 똑같이 경험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례 대신 하갈이 나를 살피시고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대신 만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지위가 높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저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상하고 찢긴 심령으로 삶의 고통과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절에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은 것을 보니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갔다는 얘기겠죠. 사실 돌아갈 때 하갈은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돌아가면 사레가 변해 있을 거야, 이전 같지 않을 거야, 사레가 더 이상 너를 학대하지 않을 거야 라거나 그렇게 하도록 내가 다 조치를 취해놨어, 안심하고 돌아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돌아가도 돼, 이런 어떤 언질도 하나도 받은 게 없습니다. 네가 돌아갔을 때 어땠다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돌아갔던 거예요. 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겸손히 순종해서 따랐던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불안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당장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이곳 부엘 라헤로이 뿐만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의 집, 여주인 사라가 있는 그 집으로 갔을 때 그곳에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계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게 삶의 고통이 가져다 준 축복이에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신앙으로 더욱더 변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 되어 있습니까? 86세라고 했습니다. 약속의 자손인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는요, 100세에 태어나니까 앞으로 14년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 14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우리는 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을까? 아마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왜 하갈까지 못했지? 하갈은 그렇게 해서 다 했는데 우리는 왜 못했을까라고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사레는 믿음의 간증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의미를 가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아이를 통해서 이제 귀한 교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고통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를 더 나쁜 모습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의인 욥은 삶의 고난을 통과한 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제가 머리로만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해 알고 그렇게 믿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제 삶을 통해서 제 삶의 구체적인 영역 가운데 낱낱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구체적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그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갈이 자신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닥친 수많은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삶의 고난 가운데서 평소에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삶의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첫째는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지쳐있는 8개월 가까이 오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너무 많이 지쳐있는 우리를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것으로 인해서 실직당한 분들도 있고 사업이 안 되고 가게가 어려운 분들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정신적으로 받고 거기다가 또 몸도 많이 안 좋아지고 계속해서 염려하고 살고 거기다가 더한 것은 전개적으로 또 어려운 가운데 계속해서 내몰리고 막 이런 삶의 고통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다 부르짖어 아뢰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그런 고통 하나 잘 못 참고 야 네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인데 그거 하나 못 참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 것 같아가지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주저하고 있으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자녀는 사실 별 볼 일 없고 크게 존재감도 없어서 관심도 없을 거야. 하나님은 나한테는 너무나도 멀리 있고 크신 분이야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비참함 속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했던 한 애굽의 여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하찮은 도망다니면서 목숨을 구걸해야 됐던 앞길이 캄캄했던 미래가 없던 애굽 여인 한 여종을 기억하시고 찾아주셨고 만나셔서 그 고통을 들어주셨고 그 고통을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어려움, 슬픔, 아픔, 막막함, 답답함 다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며 마침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으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히 순종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갈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것을 붙드시고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삶의 고통과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코로나19라는 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지만 그 하나하나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귀한 승리의 간증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셔서 고통 가운데 신음했던 하갈을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의 아픔을 들어주시며 이렇게 세우시고 해결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옵나니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리고 장래에 아름다운 약속을 주시옵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갈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원래 있었던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상황 별다른 변한 것은 없지만 그 상황 속에 다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옮기게 될 때 그래서 막막하고 답답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만나러 오시며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그 삶의 현장에 발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귀 기울이시며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